할렐루야. 8월 23일 선교주일 가정예배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예배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0절을 중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과 꼬람데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찬양의 시를 기록한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이 시편에서는 표제로 올라가 있고 18편 1절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표제가 다윗의 승전가라고 붙여 있는데, 이는 다윗의 전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에 대하여 2절에서 3절처럼 다양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9가지로 정의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고백을 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온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생명 줄 자에게 생명 주시고 사망 줄 자에게 사망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 것 같은가요?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라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노아의 홍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심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참아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와 긍휼하심의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를 통한 물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의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찾아 지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만 그러한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지만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가르쳐졌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공의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겁니다. 노아 물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마지막 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심판 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은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또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좁게 표현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인간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심음과 거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인이든 자연인이든 그 삶은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부응하시고 일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에 근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도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꼬람대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 즉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0년 약 2억 대의 무인 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배로 늘려서 4억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중국을 한눈에 보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기관 CCTV 개수는 84만 5,136대입니다. 1년 전보다 10만 대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4년 후인 금년에는 과연 몇 대인가요? 100만 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도둑, 범죄는 다 검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CCTV만으로 사람을 찾는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라고 하여 지난 2017년 12월 17일에 영국의 BBC의 중국 특파원인 존 서드워드라는 사람은 이 점이 궁금해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중국 공안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CCTV만을 이용해서 7분 만에 그를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CCTV의 설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가지게 하는 장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방범 기능이 있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람의 사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찰되고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설치해 놓은 CCTV처럼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제약을 가하거나 하는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사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말씀을 근거로 공의란 생명 줄 자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었기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첫째, 손이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모든 행위가 전혀 흠잡을 것이 없이 완전히 깨끗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으므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다윗의 깨끗한 삶은 특히 사울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얻었지만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인정하여 악을 오히려 손으로 갚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도록 갚아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이를 위해서 22절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손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23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삶의 지표가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은 꼬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꼬람데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무인 카메라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행동에 조심을 가는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간다는 꼬람데오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악을 피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꼬람데오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25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주께서 곤과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주님을 등불 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등불 삼는 것은 말씀을 등불 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가시면 어둠도 담대하게 통과해 갔던 것입니다. 적진으로 다윗을 이끌어갈 때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적진으로 달려가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벽이 그 앞에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주저없이 그 성벽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의 승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주시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승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꼬람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며 이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